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 붉은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금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아멘.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드네. 주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지치고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세상에 이제 세상과 마주할 때 그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경험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운 상황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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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여 배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목에 하소서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해 드리며 찬양해 드리며 주 앞에 오니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구지입니다. 구지라는 제목 참 특이하죠? 사실 구지예요. 구지. 우리는 구지라는 이야기를 간혹 사용합니다. 구지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구지라는 뜻은요, 고집을 부려 구태여. 자, 고집을 부려 구태여라는 뜻입니다. 자, 구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이유가 있나? 굳이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구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할 때 이런 말을 간혹 우리가 사용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무언가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굳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기보다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른 길로 곧게 가는 편한 길을 선택하여서 나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참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추격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추격전으로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고 또 누군가가 그들을 뒤쫓고 그 뒤쫓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산에서 3일 동안 숨어있는 어떤 영화 같은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라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눠서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내부적인 전략을 짜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전략을 짜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작전을 이제 짜서 바로 시행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공포를 합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적의 동태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성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탐꾼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의 내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거처를 이제 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이 이제 듣게 된 것이에요. 여리고 왕은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정탐꾼들의 어떤 행방을 물어요. 좀 초조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합이요,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오긴 왔는데 그 사람이 난 이스라엘 정탐꾼인지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저기 빨리 갔으니까 잡아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고 바로 그 장소로 떠났지만 그들이 갔을 때 이제 갈만한 장소는 어떤 요단강의 나루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주위를 살피느라 가까운 곳을 못 봐서 정탐꾼을 찾지 못합니다. 사실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집에 옥상에 숨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현재 지금 여리고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 빠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여리고 성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신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전쟁을 당신들이 승리할 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거를 생각하고 우리 가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참 당황스러운 행동을 해요. 이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부탁에 승낙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홍색 줄을 창문에 메어 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에 홍색 줄이 걸려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어떤 진멸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그곳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다. 라합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정탐꾼들을 보내줍니다. 마침 그 라합의 집에 어떤 성벽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줄을 길게 늘린 다음에 성벽에서 그 사람들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고 그 후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 왕의 어떤 군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루토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아마 정말 뭐 특전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줄 타고 성벽을 내려오고 내려와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에서 뭐 음식이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거기에서 뭐 잡아먹으면서 완전 포위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걸리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수색을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 시작된 거예요. 함께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두 사람은 이제 강을 이동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성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성의 사람들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래는 잡힐 뻔했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여인과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약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여인의 집안은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3일 만에 돌아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보고를 마친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이 그들이 전쟁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이들의 말을요 3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정탐꾼은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해요.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뭐 맞지만 어찌되었든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지역 주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매우 기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모세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미 자신이 승리할 것을 이제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여호수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요 오늘 그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좀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주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는 여호수아서 내용의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은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까지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여리고성 근처 산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을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간상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의 순서대로 이스라엘에서 먼저 공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공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탐꾼들에게 미션을 줬다면 정탐꾼들은 강을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미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해야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은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논리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자마자 외부 미션과 그 내부 미션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던가 아니면 외부 미션부터 먼저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다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소드가 어떤 순서가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한 것을 먼저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쟁에서 선봉으로 나가는 장군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세는 뭐 지팡이, 여호수아는 창,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전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전략을 짰어요. 자, 전쟁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쟁의 원칙은요, 나부터 아는 게 아니라 적부터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싸울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에 대한 전략을 분석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 우리가 전쟁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정탐꾼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정탐꾼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미션을 행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적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적이 무슨 뭐 1000만 대군이어도 상관없고 10,000,000 대군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이 누구는 이스라엘이 그냥 그 길을 가면 그냥 모든 것은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정탐꾼이 뭐라고 하던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한 거죠. 참,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정탐꾼은 왜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냥 자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정복이니까요. 정복을 하려면,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자, 리더는 항상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저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고 이런 다음 스텝들을 준비해야 돼요. 자, 사람들을 잘 이끌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식량을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좀 양을 좀 키울 수가 있냐, 아니면 거기에는 좀 재물들이 많고 뭐가 있냐, 우리가 뭐 빼앗을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에서 몇백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수련회 이제 청소년 청년들 이제 수련회 인도하면요, 뭐 100명만 인도를 해도, 뭐 100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100명만 인도를 해도 가가지고 미리 선발대가 먼저 가서 거기에서 이게 식사는 되냐, 거기서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 잠자리는 어떠냐, 가가지고 그 음향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가지고 미리 음향들 다 세팅해놓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국가 수준이에요. 국가의 단위가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정탐꾼이 먼저 가서 그 지역이 어떤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단지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그냥 승리를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과 여호수아 인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인생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둘 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요, 이 계산부터 하기 시작해요. 이 될까? 저건 좀 오반데? 이게 맞나? 근데 미친 거 아닌가? 이게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진짜 맞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 막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만 너무 힘든 거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뭐 이런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어렵다. 그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고 얘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 아닐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미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는데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굳이 불순종을 하면서 인생을 돌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굳이 인생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시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좀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여행을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까운 곳을 가는 방법도 있고 먼 곳을 가는 여행도 있습니다.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여행을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기 시작해요. 차도 두고 갈 것이고 핸드폰도 두고 가고 지도도 두고 가고 돈도 두고 가고 뭐 카드도 두고 가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자유한 그런 삶을 그런 여행을 가겠다, 뭐 이렇게 인생에서 선포를 해요. 참된 여행은 개척하는 거지. 내가 바로 상남자고 내가 바로 상여자다, 뭐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가까운 곳 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카드도 아무것도 안 갖고 여기 앞에 광교산 살짝 등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동네 한 바퀴 여기 도는 산보하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긴 한데 이거 외국 같다, 너무 좋다, 정말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주도로 갈 때 공항까지 가는 거 이미 내가 차 다 예약해놨고,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서 내리자마자 분명히 당신은 이제 리무진이 기다릴 것이고, 하룻밤에 제가 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호텔이 1박이 제일 비싼 게 1,8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박에 1,800만 원. 내가 1,800만 원짜리 호텔 예약해 놨다. 거기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수행 기사 다 있다. 그러니까 여행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아끼는 거 너무나도 압니다. 근데 저에게 신조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경험을 해야지. 걸어가 보고 잠도 참 아무 데서도 한번 자보고 먹을 것도 막 땅 파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잠자리도 막 스스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경험이 쌓이는 거, 그 지혜로운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추천한 사람이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제주도를 걸어서 간다고? 제주도를 걸어서 간다. 이미 내가 다 예비해놨는데 공항 버스도 아니고 리무진 버스도 아니고 리무진으로 차 앞에 대해놨는데 저 타면 됐는데, 가서 뭐 여권도 필요 없, 신분증이면 다 되는데, 우리나라인데 굳이 호텔도 내가 1,800원, 하룻밤에 1,800만 원짜리 예약해놨는데 왜 안 가? 사서 왜 고생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커야 됩니다.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걸어가겠습니다. 제주도를 한번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려면 부산까지가 400km가 넘으니까 거제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거제도 한 450km 넘어서 걸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배는 타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고, 헤엄을 쳐야 되니까 적어도 한 30km는 해서 헤엄을 쳐야 되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난 제주도는 못 가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저는 평생 제주도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긴 걸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곳까지 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제가 괜히 왜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굳이 왜 사서 고생할 생각을 해서 좋은 경험,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제가 예시를 든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주님께 구원까지 받았는데 무슨 은혜, 무슨 면목으로 제가 리무진을 타고 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고 거기가 1,800만 원짜리 네? 숙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혼자 가십시오. 전 이 사람 보내세요. 그러고 나서 기어코 제주도를 안 가요. 왜요?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집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제주도에 바람을 불어놔서 내가 답답하다. 왜 제주도 얘기를 꺼내가지고 제주도 못 가보겠네. 난 이제 평생 제주도 못 간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호수아처럼 살지 않는 것은 굳이 돌아가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도대체 뭘로 정할까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라고 정할 수도 없고 예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얘 왜 안 갈까? 굳이 이래서 제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굳이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제주도를 못 갔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를 잘 알아야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순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를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네, 그냥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무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1,800만 원짜리 숙소에 그냥 자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차를 왜 타고 가? 저 사람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로 가. 무슨 주제에 1,800만 원짜리 하루 1박에 1,800만 원짜리 숙소를 잔다 그래. 왜 저러는 거야? 남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데 굳이 왜 안 받으시죠?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냥 하랄 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 정탐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어요. 미션을 받자 이스라엘 전체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언약궤 맺는 사람들 내일 또 나옵니다. 예.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정탐꾼은 뭐 합니까? 그냥 정탐을 합니다. 뭐 있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요, 정탐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고, 정탐꾼도 그냥 자신의 역할인 정탐을 했는데 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눈에 보인 거예요. 라합이 먼저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것입니다. 순종이 그냥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말도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거는 좀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굳이 내 역할이 아닌 것,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능력을 쏟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그냥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리무진이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공항 갑니다. 자, 자연스럽게 비행기 탑니다. 우린 알아요. 어차피 여권 필요 없어요. 뭐 어떤 친구가 제주 갈 때 여권 필요하냐고 얘기해가지고 얘 그 다른 나라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에 묵으십시오. 1800만이든 뭐 1800억이든 우리랑 관계 없어요. 그냥 우리 거기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꼭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떤 잘못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외칩시다. 굳이? 쉽지 않나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자꾸 저희 그 MIT 미니스트리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뭐 재밌는 사인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굳이?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웃으면서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또 돌아가? 굳이? 여러분, 굳이를 외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내가 굳이 미래를 왜 두려워해야 돼? 오늘 순종에 집중하면 되지. 내가 굳이 세상을 왜 두려워해야 돼? 내가 뭘 계산을 왜 두려워해? 오늘 순종에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외치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생각에 집중하지 맙시다. 굳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며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때는 모임 때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때 이 찬양을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순종은 굳이예요. 굳이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순종의 길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리무진을 타시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발부터 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물어보면 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순종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굳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는 가사거든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에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굳이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의 길, 열매 맺는 길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역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